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빠르겠어요? 토끼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토끼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결승점을 통과해서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한번 재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토끼가 무엇이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달리기는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던 것은 뭐냐? 잠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잠을 자다가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토끼가 어떻게 했냐면 각성제를 먹은 겁니다. 각성제 뭐죠?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경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토끼가 여전히 빨리 달린 겁니다. 더군다나 약을 먹었으니까 잠도 안 잔 겁니다. 거북이보다 1시간이나 일찍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토끼가 결승점에서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거북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토끼가 말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1시간이나 빨리 들어왔어. 내가 이긴 거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넌 약물 중독이야. 반칙이야. 그래서 내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걸까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와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동족을 돕겠다라는 너무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 내 동족을 돕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던 모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점을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를 배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장된 미래를 보장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꿈도 꿀 수 없는 미래를 그는 보장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요, 어느 날 자신의 형제, 동족, 히브리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된 일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내 형제를, 내가 내 동족을 도와야겠다라는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돕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요, 지금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돕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내게 보장된 미래를 이제는 내려놓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신의 동족을 돕겠다라는 그 모세를 알게 된 이후에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 일을 몰랐겠냐고요? 알지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과 보장된 미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모세가 품은 그 마음, 내가 내 동족을 돕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모세를 칭찬하고 모세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너무나 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몰살의 위기에 처하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던 왕비가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도 바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렇게 예쁜 마음, 귀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정말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을 품어보지 못한 채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된 마음만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남들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귀한 마음들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마음 품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이에요. 지금 그 마음은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보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 지금 내 마음 속에 품겨져 있는지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가정과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은 나는 품고 있는지, 내 사업터와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지, 내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귀한 마음이 품겨져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는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소망할게요. 내가 날마다 큐티할게요. 날마다 기도할게요. 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요, 욕심을 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안 품으셔도 괜찮아요. 안 품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을 천국 문 앞에서 외면하고 여러분을 거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귀한 마음을 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해요. 그러면 당연하게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떤 일이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원칙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품은 귀한 마음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귀한 마음을 품었다고 했어요? 동족을 도와주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된 일 하다가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그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도와줄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로 그 작은 귀한 마음 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키겠다?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먹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방 나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이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스라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품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더 크고 더 귀한 일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귀한 마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귀한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일꾼으로 삼고 일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귀한 마음을 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때때로 마음에 귀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내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마음을 정말 끊임없이 품어야 돼요. 그냥 툭 치면, 여러분 옛날에 군대 다 갔다 와봤죠? 네, 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군대 가면은요, 선임이 툭 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후임이 이병 아무개 관등성명을 대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뭐 예를 들면 야 누구야 부르면 관등성명을 먼저 댄다고요. 툭 쳐도 관등성명이 나와요. 마찬가지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라고 갑자기 물어도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여다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빨리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귀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내 코가 석자야 라고 말할 만한 인생이잖아요.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그런 귀한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내는 이 일들을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늘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 동족을 돕겠다, 내가 많은 걸 잃을지라도 내가 내 동족을 돕겠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에게 한 가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돕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가 선택한 과정과 방법이 뭘까요? 12절을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뭘 선택했을까요? 살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체 은닉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모세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정말 귀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 마음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또 봐도 귀한 마음을 품기는 품었지만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완수하는 일에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흠모하고 사모했던 게 뭐죠? 장자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받는 영적인 축복들, 이런 것들을 야곱은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거 귀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이루었죠? 배고픈 형의 허기진 약점을 이용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시력이 좋지 않았잖아요.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아요. 귀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 마음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통치 말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해오는 시점이 왔어요.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 귀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알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방법을 선택하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타로하는 사람, 또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일을 해요. 과정이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예요.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간 것을 보고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건 귀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자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을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것 때문에 울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먹었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떤 방법을 썼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과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라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얘기가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수가 없을까요? 어떤 귀한 마음, 어떤 귀한 목표, 어떤 귀한 소원, 어떤 귀한 일을 하면서 혹시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방법을 붙잡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너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원이나 어디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당당한 일이에요. 왜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니까 너무 당당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례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봉헌사, 땅 밟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전도단 소속 젊은이들이 봉헌사라는 절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스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 터가 무너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은 그런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쳐줄 만해요? 용기가 대단해요? 아니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은 귀해요. 그러나 방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겠다. 귀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성도들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 다 개인주의화가 되잖아요.
뭐든지 다 개인이 쓰는 거예요. 핸드폰도 개인이고, 심지어 식당에 가도요,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개인주의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누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얼굴 마주하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주중에 밥 한 번 먹어요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교제를 한다고, 남자분들이 교제를 나눈다고 술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가씨 있는 노래방에 갔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함께 교제하겠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거죠. 또 예전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먹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좀 채워야겠다. 내가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채웠는지 아세요? 회사에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복사용지 갖다 놓고, 회사에 커피 갖다 놓고, 회사 돈으로 사놓은 물건들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를 채웠다고요. 분명히 교회의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것은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회사 물건을 갖다 놓는 과정과 방법은 그건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랬어요. 너 오늘 성경 봤어? 너 밥 먹지 마. 그런 분이 있다라니까요. 너 오늘 기도했어? 자지 마. 여러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은 과정과 방법이 올바른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들아,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해라.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과정과 방법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귀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이루는 과정도 귀해야 되고 방법도 귀하고 올바른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잘못된 과정과 방법을 우리는 갖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집착한다고요?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이래야 돼, 좋아야 돼 라는 이 결과에만 시선이 있고 이 결과에만 마음이 향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결과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방법과 과정들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과정과 방법을 놓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계속 무엇인가에 고민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고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도록 만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이에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잠 못 자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가만히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가축들,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사울 왕은요, 살찐 짐승들을 다 붙잡아 갖고 왔어요. 왜 그랬냐? 이렇게 대답해요. 사울은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원망할까 봐, 백성들이 싫어할까 봐, 백성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릴까 봐
살려왔다라고 그렇게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한다고요. 뭐예요? 지금 사울은 내가 이 짐승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여버리는 순종을 하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그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한 무렵에 뜻밖의 명령을 하신다고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금쪽 같은 자식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기로 순종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드디어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무에서 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시겠느냐라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그가 자유로워졌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 속에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결과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과정을 잃어버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어긋나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결과를 바라신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정말 보란듯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만한 실력과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했던 유명한 이 고백을 아세요? 나는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뿌렸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과정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보란듯한 결과를 만들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자꾸 결과에 대한 집착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과정과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싶은 것도 과정이에요. 절대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칭찬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등을 해도 아무리 금메달의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칭찬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옛날에 없었던 제도가 있어요. VAR이라는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축구 경기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팀이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골, 그 골 취소야 라고 말을 해요. 비디오 판독을 하고요. 비디오 판독을 하고 골을 취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칙이 그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을 넣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포함되면 아무리 골을 넣어도 그 골은 취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과정과 방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게 각각 맡기고 그리고 먼 여행을 갔다 온다고요.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칭찬을 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꾸중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칭찬과 그 꾸중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이윤 남김일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 칭찬과 꾸중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 반은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반대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의 내용만 봐도 답은 나와요. 뭘 봤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과정을 칭찬하는 거고, 악하고 게을렀던 과정을 꾸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보게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럴듯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 보고 칭찬할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다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결과를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안다고요. 우리의 칭찬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면밀하게 보신다고요.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우리의 과정을 본다고요. 우리의 방법을 보신다고요. 과정과 방법이 없다면 아무리 결과가 그렇듯하고 자기 만족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유, 그냥 전도만 하면 된 거지요. 아이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 거지요 라는 어떤 결과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지쳐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넓게 해봅시다. 우리는 귀한 마음을 품을 때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귀한 마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과정과 좋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정을 외면하고 과정을 건너뛰고 과정이 없는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 안 해놓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운동 안 해놓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식의 신앙의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경건 생활도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감당과 인내의 훈련의 시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과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왜 주셨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를 가지고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왜 주셨을까요? 1번,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를 얻으라고. 2번, 과정을 잘 감당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2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하트잖아요, 하트. 이거는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는요, 하나님 당장 고쳐주세요,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라는 과정을 무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는요, 그 과정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서 쓰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싶어서 쓰여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건 그 과정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구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방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탕. 옛날에 김효선 집사님이 그랬죠. 방에서 탕수육 먹는 게 방탕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한 6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네, 집에서 방에서 탕수육 먹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방탕이란 정말 뭘까요? 우리는 흔히 방탕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술 먹고 주정뱅이가 되는 거, 색욕을 즐기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 자체도 방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할 때 그 방탕은 뭐냐?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허비한다는 건 뭐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과정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탕자일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고 해서 탕자? 또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탕자? 맞겠죠. 그러나 그 본문에서 그를 탕자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을 버렸기 때문에 탕자, 그런 의미로 탕자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왜 탕자일까요? 그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 아버지를 향해 따져 물었거든요. 저놈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아빠 미워. 그랬잖아요. 그게 탕자인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놓쳤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도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탕자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방탕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만들어야 되는 과정, 여러분이 마땅히 붙잡아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가 탕자고 우리가 바로 방탕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는 거 원하세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 귀한 마음을 칭찬하시지만 그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 마음을 펼쳐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더 크게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과정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결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과정으로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끝으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마음을 이루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러면 가장 올바른 과정,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모범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귀한 마음 이룰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라는 과정을 놓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떤 일이든 항상 기도라는 과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기도를 놓치면 정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항상 기도가 무슨 일이든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식사를 거를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과정이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근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여러분의 그 방법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 방법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방법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과정을 만드는 거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과정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품은 그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을 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올바른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과정과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